안녕하세요. 김지혜입니다. 오늘 저희가 구속사 할 내용은 타락, 홍수의 원인입니다. 이거를 알아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을 복습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가 그러면 지난 시간에 했던 것들을 한번 훑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성경 전체의 키절인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가 알아보았는데요. 창세기 3장 15절 다 외우셨죠? 그러면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네, 이 내용이 성경 전체를 열 수 있는 키절이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내가는 하나님을 말했고 너는 사단을 말했습니다. 즉, 그래서 하나님이 사단에게 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너로 사단에게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기서 여자는 네, 그렇죠.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통로로 쓰였던 구약의 성도들을 여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성도들이 내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다고 했는데 내 후손은 사탄의 후손이 되겠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과도 원수가 되게 한다고 했는데 여자의 후손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은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사단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였습니다. 이 내용이 바로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이 내용이 동일하게 구약시대에 나왔던 것처럼 신약에 나오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골로새서 2장 15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이라는 내용은 하나님이 어떻게 여자를 보호하느냐, 그리고 사단은 어떻게 여자를 끊으려 하느냐 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구약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자 중에서 최초의 여자는 그렇죠, 아담입니다. 아담에게는 두 명의 대표의 아이들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가인 그리고 아벨이 있었죠.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되고 하나님께서 대신 다른 씨를 주셔서 셋이라는 아들을 통해서 여자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7대 손인 라멕과 에녹을 통해서 여자 아닌 자의 삶과 여자의 삶을 우리가 비교해서 보았습니다. 먼저 여자 아닌 자의 삶은 첫 번째는 일부 다처제, 그래서 두 아내를 맞이하였던 라멕의 모습을 보게 되었고, 그리고 두 번째 폭력과 살인의 모습을 가진 여자가 아닌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삶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자의 삶,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 자들의 삶은 대표적으로 예배와 그리고 에녹은 동행하였다고 나와 있었는데요. 그러면은 이 두 모습이 바로 우리가 오늘 보게 될 홍수의 원인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개의 대조되는 삶이 홍수의 원인과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6장 1절에서 2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2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 부분이 홍수의 원인을 다루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땅 위에 아담의 자손들이 번성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과 섞여서 결혼하는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해석하는 포인트는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창세기 5장에 나왔던 하나님의 아들, 여자의 자손들과 그리고 사람의 딸들,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자손들, 그래서 창세기 4장에 나왔던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자손, 여기에 나오는 딸들, 외모 지상주의와 깔롱 문화를 가진 여자의 아닌 자들의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 둘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즉 성도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내상인
동력자로 여자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쾌락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서 여자들을 보기 시작했고, 그래서 외모로 여자를 보면서 아내를 삼게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의 기준인 사명이 아닌 외모를 중요시하게 된 것이 바로 홍수의 원인이 되었는데요. 이것에 대한 결과가 무엇인지 한번 볼까요?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동행이 끊어지고 예배가 끊어졌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게 되었을 때 나타난 결과는 동행이 끊어지고 예배가 끊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삶은 예배와 동행이었는데 이제 이것들이 끊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동행이 끊어졌다라는 것은 이제 내 마음대로 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의 마음대로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도 만약에 죄사함이 있는 예배가 있다라면은 죄가 해결될 방법이 있었겠죠. 레위기 1장에 예배를 드릴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가요? 양을 끌고 와서 그 양에게 손을 얹어서 안수를 하게 됩니다. 안수를 하게 된다는 것은 내가 지은 모든 죄를 이 양에게 내가 전가시키게 된다는 일인 거죠. 그래서 나의 죄가 이 짐승에게 넘어가서 내가 죄사함을 받게 되고 그 죄사함을 받게 되어서 은혜를 받고 죄가 해결되어서 내가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이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 때문에 죄가 재물에게 넘어가게 되는데 죄사함을 받게 되는데 예배가 끊어지게 되니까 죄가 넘어갈 곳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가 쌓이면 그 결과는 무엇이죠? 그렇죠. 사망이죠. 그래서 죄가 넘어갈 곳이 없다 보니 홍수를 임해서 홍수 심판이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예배가 끊어지고 동행이 끊어진 것에 대한 결과가 두 가지가 또 나오게 됩니다. 학습지를 보시면 첫 번째 육신이 되고 두 번째 성령을 거두시게 됩니다. 첫 번째 육신이 된 이것을 먼저 살펴볼 건데요. 창세기 6장 3절을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람은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죠. 근데 여기에서 성령이 거두어 가게 되시니까 사람의 영적인 부분은 전혀 없어지고 육적인 부분만 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모든 생각, 말 등이 육체가 되어서 어떻게 하면 잘 먹을까? 어떻게 하면 잘 살까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거두어지게 되었다는 것인데 이것은 엄청난 사건인 거죠. 왜냐하면은 보편적인 성령이 거두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부분은 없어지고 육적인 부분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생각, 말 등이 육체가 되어서 어떻게 하면 잘 먹을까? 어떻게 하면 잘 살까? 하는 생각만 하게 됩니다. 이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보편적인 성령이 거두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약에서는 성령이 없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에서는 성령이 있었는데 그거는 바로 간헐적인 성령인 것입니다. 간헐적인 성령이 부어진 것은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 또는 사사, 나시린 같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성령이었던 거죠. 그래서 간헐적 성령이 있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중에는 다시 성령을 부어줄 거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그렇죠. 마가다락방 사건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보편적인 성령은 창세기 6장 전과 그리고 마가다락방 즉 오순절 이후에 보편적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고 간헐적 성령은 왕이나
선지자나 나시린, 제사장 등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다라는 시대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시대는 지금 보편적인 성령의 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목사님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 시은이나 이한이 같은 어린아이들도 하나님과 1대1로 교제를 할 수 있다라는 시대가 온 거죠.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의 시대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3절에 한번 더 보시면은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고 하신 것은 사람이 120살까지 살 것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홍수에도 120살 넘게 산 사람들이 성경에도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120년 뒤에 홍수로 심판하신다라는 뜻이며 노아에게는 방주를 예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또 사람들에게는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120년간의 방주 예비할 시간과 회개할 시간을 주셨는데 그 사이에 또 다른 일이 생기게 됩니다. 창세기 6장 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아 생겨난 인종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네피림입니다. 네피림은 나팔림의 복수인데요. 나팔림은 쓰러뜨리는 자라는 뜻입니다. 민수기 13장 33절에 보시면은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이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잘 알듯이 골리앗과 같은 거인족을 네피림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들은 또 용사가 되고 명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창세기 6장 4절에 나와 있죠. 그것을 요즘의 말로 하자면 그 사람은 장관이고 대통령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즘으로 하자면 부산의 누구라고 하면은 그 유명한 장관, 또 어느 지역에 대구의 누구 하면 그 사람,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이렇게 네피림이라는 존재가 그 당시 지역을 잡고 있는 어떤 권력자를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다 힘으로 다스리고 있었고 그 지역에서 왕노릇을 하고 있었는데, 즉 흰셈 사람이 장땡이 사회였다라는 것입니다. 흰셈 사람이 장땡이 사회는 약육강식의 사회이죠. 우리가 흔히 짐승들의 사회를 약육강식의 사회라고 합니다. 그렇다란 말은 우리가 사람들이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약육강식의 시대, 즉 짐승과 같은 시대가 왔다라는 말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냐면은 여자를 이어져 가는 것을 끊으려 하는 사단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전에는 가인을 통해서 아벨을 죽이는 방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셋이라는 다른 여자를 주시면서 죄 없는 여자를 죽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다른 씨를 또 주시는구나. 그래서 이 방법 말고 이제는 여자를 스스로 넘어뜨려서 죄를 짓게 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도록, 공의의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도록 여자를 넘어뜨려야겠다라고 사단이 계획을 바꾸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람이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죄를 지어서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동력자인 아내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외모만 보게 되어서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게 되어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밑에 박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박스에 보면은 사람이 중간에 있고 양옆에 하나님과 짐승이라는 글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은 사람이란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볼 건데요. 사람이란 존재는 하나님과 짐승 사이에 끼인 존재라고 합니다. 사람은 짐승과 같은 재료인 흙으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점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는 후 하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짐승과 다르게 살아있는 영적인 하나님의 혼이 들어간 영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란 존재는 재료는 짐승이고 짐승과 같고
안에, 재료 안에 들어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이렇게 만드셨는데, 사람이 만약에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하나님처럼 말을 하게 되고 하나님처럼 행동을 하게 되고 하나님과 같은 성품을 가지게 됩니다. 반대로 우린 또 짐승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지게 될수록 우리는 말을 짐승처럼 하게 되고 행동을 짐승처럼 하게 되고 성품 또한 짐승처럼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인지 아시는가요? 그 증거는 바로 저입니다. 저이고 또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은, 내가 하나님과 가까웠을 때 나의 말과 행동과 성품,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나의 말과 행동과 성품이 그 증거가 될 것 같습니다.